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보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안쪽에 신앙교육,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7문 생명에 이르는 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답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백이란 구원의 은혜인데 비로소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형벌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나 역시 미워하게 됩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위에 왼쪽에 신앙 선언문, 교회 선언문 같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기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말, 참된말, 좋은말 하겠습니다. 문화, 태평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망하지 않고 가족같게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든지 무음을 해주셔서 예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한 보좌 위에 계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뿌리신 사랑과 은혜를 잊게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임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소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일상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범하여 가졌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진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다하고 공의에 서서하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분노를 많이 알게 하셨느니라. 이에 홍해를 굳이지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더라. 아멘. 우리 338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리십시다. 338장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6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거듭거듭 죄 가운데 살고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찾아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 푸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 갖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보니 죄송합니다. 알게 모르게 진 죄가 있음을 고백하니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찾지 못했던 부끄러운 우리를 가려주시고 용서하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의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게 하시고 위험천만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소서. 병들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깨끗이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시험중에 방한 교우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장기간 교회 출석하지 못한 교우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땅 이 민족을 진심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탄생하게 하옵소서.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6절이 아니라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75페이지 675페이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675페이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려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흠고 성읍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와 바하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자루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헵시바 찬양팀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6월 1일 6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한결같은 신앙심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살펴보세요. 변하지 않는 것을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오래전 고려의 멸망을 애달바하면서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야은길제 선생님이십니다. 그가 이런 시조를 읊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저버 태평 영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무엇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세월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것이죠. 세상도 사람도 다 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조도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세월 앞에서 세상도 사람도 인심도 그 무엇도 다 변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급변합니까?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과학이 그렇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무엇은 진정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냉랭한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을 넣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혼란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믿음이 변질되고 변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입니다. 한때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그의 모후, 태후의 자리도 패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온전히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35년 동안 나라가 태평성대 부국강병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사 왕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내 신앙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까요? 참 고민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의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현실과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기대하지 말고, 사람 기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지 단체이든지 나라이든지 큰 위기를 만나죠. 저 우크라이나처럼 갑자기 거대한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날마다 미사일과 드론과 폭탄을 터뜨려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금 3년을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폭탄 전쟁 트라우마에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겁니다. 밤사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가족들이 죽어가는 이 피비린 나라는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까? 아마 수천만 명의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가슴 졸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가 평안한 삶을 강구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사 왕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왕이 된 후 별탈 없이 35년을 잘 나라를 다스리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갑자기 국경석에 라마라는 성을 건축합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서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남유다의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까운 불과 8km쯤 떨어진 그곳에 라마라는 큰 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늘 명절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잘 왔다 갔다 왕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을 세워서 왕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역도 상업도 통제하려고 하는 심사입니다. 그 라마성을 지어놓고 호심탐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침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입장에 있는 유다의 이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목에 가시가 걸릴 일입니다.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마치 북한이 휴전선을 그어놓고 저 휴전선 넘어서 계속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한 남유다 왕국 아사 왕이 어떻게 처신해요? 북이스라엘과 싸우자니 군사력이 열세입니다. 만약 전쟁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을 손실하게 될 줄 모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생각이 든 이 아사 왕이 이상한 결단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방 나라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강한 나라의 힘을 빌리고자 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외교적인 처세술을 한 것입니다.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뇌물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뇌물 갖다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북한은 우리를 침략해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뇌물 갖다 바치면 잘 살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 아사 왕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단과 동맹을 맺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쫓아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다 취하여 이 베나단 왕의 마음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그 하나님의 헌물을 그걸 가져다가 뇌물로 바쳤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이 헌금인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큰 죄악인 것이지. 결국 이를 수락한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4절 보세요.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마임과 납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땅을 침공한 것입니다. 뇌물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할 수 없이 라마성을 건축하던 걸 중단하고 그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후퇴합니다. 결국 라마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만 것이죠. 이때 유다왕 아사가 아싸라비야 좋다 잘됐다 생각해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5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 라마성을 건축하다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전쟁 나가지고 방배로 하니까 아사왕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잘됐다 하고 거기에 있는 건축 재료를 몽땅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외교를 잘하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아사 왕은 정치력이 있고 외교적인 수완이 뛰어난 왕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에게 친송을 들을 것입니다. 나라를 든든하게 한 왕이라고, 외교술이 아주 뛰어난 멋진 왕이라고, 경제 정책을 잘하는 왕이라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준다고,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그런 신하들이 칭송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다들 박수 치겠지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였다고, 외교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둔다고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종 선견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역대하 16장 7절 보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를 때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아사왕이 세상 왕 현실과 타협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방 나라 왕과 동맹해서 그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말아야 할 것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은 수십 년 전에 젊었을 때에 지금보다 훨씬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처신했는 줄 아세요?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00만 명의 대군들이 왔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한 거예요. 이때는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는 늘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의 신앙과 삶 덕분에 나라가 35년 동안 불감병 태평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의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사람을 기대며 처세술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도,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도, 혼란이 없는 안전적인 나라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외교수, 처세술, 뛰어난 수완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과 정의로 백성들을 섬기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부국방변, 하나님이 태평성대의 세월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를 두고 구원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크리스찬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를 두고 임마누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계셔서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임마누엘 믿음이죠. 그리고 시련과 환난 중에도 견디고 참아내며 주의 행하심을 따라서 경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견뎌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겨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바다 끝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성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줘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참된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광기 어린 이기심과 이성이 마비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타락이 세속화되어 가고 가속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진리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희망의 뜰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세상 나라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세상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외쳐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이 사람을 살려요. 복음이 영혼 구원해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세상이 12조각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세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악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변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형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탓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참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세상의 유혹 속에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총회같이 버릴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을 두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내일 먼저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 부자를 의지하고 찾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걸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유다 왕 아사는 아라나라 베나단 왕의 눈치를 늘 보면서 쩔쩔매면서 평생 나머지 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아랍나라의 침공을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곤욕을 치렀어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 처서술과 내 생각으로 내 수완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눈앞에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처세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갈렙처럼 40대나 85세가 되어도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와서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구한거하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말고 부드러운 마음, 들을 귀가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심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참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신앙심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심이 약해질 때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안 좋은 게 나타나요. 자존심 자꾸 내세우고 고집만 자꾸 부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려고 해요. 그래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남의 말이나 충고 안 듣습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하신 줄 아십니까? 안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12장 2절에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청각이 약해서서 듣지 못합니까? 갑자기 귀가 고장이 나서 못 듣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존심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만의 증거입니다. 결국 이렇게 막 가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참 슬픈 것은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못 깨닫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사함을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벌써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10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은 말 하는데 이 하나님 선지자를 화를 내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옆에서 좀 동조하고 거드는 그 관리들 백성들 쪽에서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되겠냐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좀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사왕이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했었어요. 역대하 15장 8절에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고 선지자 오데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에서
그 선지자가 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많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 돼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려고 합니다. 날마다 이 성령을 구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되어지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단번에 알게 됩니다. 보여져요. 느껴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하고 하지 않고 있는지 이 사람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져요. 느껴져요. 그렇지만 말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에게 듣겠다면 제가 말해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은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와사왕이 들을 귀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를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두고 마루마루한 사람들을 학대하더라. 왜 이렇게 비참한 왕이 될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악신이 들려와서 다윗을 향하여 시기 질투어린 마음으로 인간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늘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유정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다는 것이죠. 유정의 미. 여러분 중세시대의 종교개혁가로 앞장섰던 분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얀 후스라는 분입니다. 그는 종교개혁가 칼빈이나 루터보다 약 100년이나 앞서 살았던 체코의 신앙개혁가입니다. 체코 대학의 학장이었던 그가 당시 부패한 카톨릭 교회와 교황을 향하여 잘못된 신앙 교리를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참 신앙을 찾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 거대한 권력의 산시였던 교황청과 교황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콘스탄틴 공예에서부터 화형 수고를 받았습니다. 잡혀가지고 종교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하라 취급돼서 사형대에서 불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 후스는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죽는 화형대소에서 개혁의 공지들과 교회와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이들이여 진리로 담대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얀 후스의 이 하나의 미랄이 이 개혁의 그 죽음의 믿음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라비안 신앙 공동체가 탄생시켰고 100년 뒤에 루터의 종교교육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의 영향을 받았던 니콜레오스 진젤도르프 백작과 존 웨슬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이 믿음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을 보다 한때 젊었을 때 개혁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를 썼던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병이 들어서 위독한 상태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고 있는 이 인생. 그러다가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면 그가 유정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비와 긍휼과 인애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할 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긍휼과 인애와 자비의 사랑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사람의 인생이 흉흉해도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세상과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십시오. 신을 귀가 있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강구하십시오.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 왕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심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6월 첫째 주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잠시 나오십시오. 성찬에 관계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셔서 주님의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여기에 이 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빵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의 피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덕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덕을 받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보여주십시오. 찬송가 435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예물 드릴 수 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심으로 어떤 세상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앞에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오후에는 우리 충북의 원상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후에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신정동에서 개척교회 할 때부터 섬기고 있는데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마 안 오신 지가 10수년 만에 오셨어요. 마침 사모님이 백내장 수술 때문에 국내에 들어왔다가 서울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와서 좀 간증도 듣고 중국에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는지 우리 듣고 함께 기도로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같이 이렇게 간증을 듣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교회 우리 월간 책자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새벽기도도 잘 안 하시고 좀 바쁘신 것 같아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이 글을 읽고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10분이면 5분이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 장씩 읽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왔으니까 나가실 때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받아가지고 집에 놔둬놓지 말고 매일 한 장씩 읽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6월 20일 날 금요일 날 북산상 기도회로 가고자 합니다. 감사상 기도회 저녁 8시에 아마 갈까 싶습니다. 그리고 군 네이버스 선교에서 몽골 봉사활동을 갑니다.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갑니다. 그게 이게 집 없는 그런 아이들도 고아들도 있어 게르도 지어주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돕고 싶으면 선교비나 또 기도로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구입을 위해서 이번 환자들 위해서 교회 봉사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면은 이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한결같은 신앙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